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영원하게 나시고 유대인 빌라에게 구원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와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발생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린이날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9장 저희 읽으면 다 읽으세요. 내일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동인이라 하니라. 왕은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되 누구를 덤비는 아들 마리의 내자니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오드발 람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동인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두어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성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누가 너가 이르되 밖에서 죽은 자를 돌아오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고수는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너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저희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빨리 예배를 드리고 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식사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했어요.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은 선물만 관심 있죠? 네. 그러면 안 되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무슨 상이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하기 싫다고? 율동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해서 선물이랑 같이 그쵸? 어쨌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여러분의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날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시고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차원이 뭐예요 지금? 연필 들고 있어? 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오늘 우리 지금 못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찬송이, 찬술이도 못 왔고 다승이, 시연이도 아파요. 다승이가 아파서 못 왔는데 모든 친구들은 아쉽지만 다음 주에 우리 또 선물을 받아가고 오늘은 광고도 되게 많고요. 다음 주가 운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 올 걸 그랬다고? 운동 안 하고 그런 마음을 먹다니.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다. 오늘 어떤 다윗의 이야기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누구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나요? 지원아? 아니라고. 자, 누구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다윗이에요. 오늘은 역사적으로 시대적 배경은 다윗이 지난 시간에는 이 말년이었다면 오늘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의 말년 전에 어떤 다윗의 중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통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어떠한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어떤 질문을 갑자기 맞다! 뭐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다윗이 갑자기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무엇이었는지 오늘 그 다윗이 궁금해서 어떤 딱 봐봐요. 한 사람. 오늘은 다윗이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다른 주인공, 오늘 다른 주인공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을 갑자기 다윗이 찾거든요. 그 사람 어디 갔지? 이렇게 찾아요. 그리고서 오늘 장면에 두둥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중반기쯤에 그냥 왕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한 질문이 생겨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 질문의 대답이 이겁니다. 질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는가? 자, 지금 사울은 이미 죽고 없어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뒤에 다윗이 왕이 돼서 10년, 20년 정도 이 왕을 이루고 나서 왕이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10년 전에, 20년 전에 누가 죽었어요? 사울이 이미 죽고 없어요. 사울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지금 다 없어요. 지금은 어떤 왕이 지금 왕권을 이루고 있죠? 다윗이 정권을 이루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맞다! 근데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지금 배를 잇는 사람이 있나? 사울의 가족들이 사울의 집에 지금 있나?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 후손들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하고 갑자기 다윗이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사울의 가족들도 있었겠고 다윗의 가족들도 있었겠죠. 다윗의 사울과 전쟁을 하다가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서 목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자,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살면은 사울을 일했던 사람이 왕궁에서 그대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이 왕이에요. 지금 우리 초등부 나라의 왕이에요. 전도사님이 왕을 하고 자, 여기 전도사님의 가족들, 전도사님의 엄마, 아빠,
다 무찔러 버려야지? 이런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오늘 아니죠. 왜요? 시간이 이미 한참 지났어요. 10년, 20년 한참 지난 뒤였기 때문에 그럴 이유조차 없었어요. 다윗은 봐봐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다윗의 목숨을 구해줬던 사울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요나단이었어요. 사울이 계속 다윗이 죽을 때마다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이 요나단은 항상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을 한 게 바로 요나단과의 어떤 우정, 그리고 요나단과의 어떤 뭐라고 해야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던 은인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줘서 고맙다는 은혜를 베풀기 위한 마음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사울에 남아있는 집에 은총을 베풀기를 원해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요 포인트예요. 왜냐면 오늘 제목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다 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승주를 딱 골랐는데 여기 안 써져 있었네. 오늘 안 써져 있었지만 오늘 이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를 베풀기 위해서라고요? 은총. 맞아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은혜를 베풀기 위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은 은총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은총이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서. 은사초. 민준이. 은으로 덮이죠. 은총에 대해서. 순은으로 만든 은으로 만드죠. 자, 성경에서 은총은 이런 단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자, 다윗이 뭘 베풀고 싶었어요? 은총은? 정답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뭘 베풀고 싶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싶었다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자, 오늘 그렇다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요나단과의 우정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오늘 다윗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손 모양으로 하트 해볼까요? 하트 해보세요. 자,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이웃 간의 사랑도 되게 중요하죠. 옆에 사람에게 전달. 시작.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아무도 우리 성현이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승원이가 해주지 않으면. 자, 우리 저 멀리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줍시다. 사랑을 시작. 베풀기 위해서. 자, 빨리 불러줬어요. 잘했어요. 자, 오늘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종을 시켜서, 자, 내가 사울에 남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그래서 종을 시켜서 그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였죠? 모세였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비보셋. 그 사람,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고, 자, 누구의 손자였을까요? 사울의 손자여자 누구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바로 이 무비보셋이 등장을 합니다. 자, 무비보셋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밑에 있던 다윗의 신하가 그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요. 있잖아요.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이고요. 근데 그 사람은요, 두 다리를 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다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왔죠? 목발을 짚고 왔죠? 자, 두 다리를 전다는 것은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었다는 게 이렇게 절다는 게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절었다는 건 쩔뚝거렸다는 의미. 쩔뚝거렸다는 의미는 다리가 장애가 있었다고 학자들이. 다리가 같이 묶어져. 다리 잘린 거 같아. 자, 두 다리를 절뚝거리는 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표정을 봐봐요. 그림으로 보여지지만 이 무비보셋의 표정이 밝아요? 아니면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화났다고요? 화내 보이나요? 자, 지금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에 입성했어요? 지금 다윗 왕궁에 입성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는 안 될 인물이에요. 왜요? 왕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 그러면 무비보셋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은 무비보셋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냐면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전도사님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는 우리 초등부 나라의 왕은 누구다? 전도사님이다 라고 예를 들면 전도사님
왕궁을 딱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 가족들, 전도사님의 뭐 아들, 딸들, 가족들, 막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렇게 있었는데 왕이 바뀌었어요. 세비 씨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야. 전도 나라의 왕이야. 그러면 전도사님은 쫓겨날까요? 여기 그대로 있을까요? 쫓겨나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무비보셋은 그 전에 왕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사울의 밑에 있던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누가 똑똑거리죠? 하지 마세요. 두려움에 휩싸였던 거예요. 왜요? 다윗 왕이 나를 갑자기 왜 찾지? 다윗 왕이 나를 혹시 죽이려고 하나? 왜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왕권이 다툼이 심했을 때는 형제 간에도 왕권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끼리 복수도 하고 자기가 왕을 물려받으려고 했던 그랬던 심했던 우리나라 역사도 있듯이 실제 이 나라 속에서도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 왕권 다툼은 굉장히 심했고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사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무비보셋은 되게 두려움에 떨었어요. 자, 그런데 지영아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깜짝 놀란 이유는 다윗이 나를 찾는다고? 갑자기 다윗이 왜 나를 찾지?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찾나? 나를 왜 찾지? 라는 두려운 마음에 오늘 이렇게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해라 이랬을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마 이랬을까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왜 찾은 이유를 알고 있니? 무비보셋아 이름을 불렀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아 내가 갑자기 너를 왜 찾은지 알아?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아 내가 오늘 너를 왜 찾은지 아니? 오늘 다윗이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기서 퀴즈. 다윗이 무비보셋을 왜 찾았죠? 정답이 뭘 주려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내가 지금 너를 찾은 이유는 뭔지 아니? 하고 다윗이 무엇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살고 있다 했죠? 왕궁에 살고 있다 했죠?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살고 있던 성경에 보면 로드발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몸도 성치 않고 몸이 여러분 두 다리를 쩔뚝거리면 두 다리에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장애가 있는 무비보셋이에요. 몸도 성하지 않고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던 이 무비보셋은 로드발이라는 곳은 자 여기서 보면 목초가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비보셋이 살고 있던 로드발이라는 곳은 황무지예요. 황무지. 지금으로 말하면 사막같이 지금 농경을 살 수 없는 동네예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살 수 없는 살 수 없는 데서 그 말은 뭐예요?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외롭게 아무것도 없이 힘들게 처량하게 온둔하게 그러면서 뭐 하면서 장애를 가지면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로드발이라는 목초가 없는 황무지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이 먼저 나 좀 도와주세요 했어요? 아니면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다윗이 먼저 이루고 있던 무비보셋은 건져내준 거예요. 부른 거예요. 왕궁으로 입궁시켜준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 다윗을 만난 무비보셋 앞에 다윗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유산들. 자, 성경에 보면 사유지라고 하죠. 땅들, 뭐 밭들, 심지어 모든 것들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어요. 자, 다윗이 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다윗이 왕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건져내줬고 그리고 무비보셋을 다윗이 만나주었고 심지어 사울에 있던 모든 재산들을 넘겨주고 심지어 다윗과 함께 왕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는 그냥 우리 전도사님 다 만나고 싶어 다 같이 밥 먹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밥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바로 누가 그랬어요? 맞아, 정답이에요. 가족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고 예수님이 마태를 만날 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이랑 가족하는 거야?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가족 안 하고 왜 그런 사람들 집에서 밥을 먹는 거야? 하고 시기했던 이유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가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오늘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너와 가족이 될게 라는 이야기를 오늘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돈 주고 팔았어요? 사울의 재산이나 사울의 땅들을 무비보셋에게 내가 원래는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10원에 해줄게 하고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판 거예요. 그럼 뭘로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처량한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러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 내용을 그냥 무비보셋 되게 좋겠다, 무비보셋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꽁으로 뭔가 생겼네, 갑자기 복권 맞았네, 갑자기 복권 딱 긁었는데 다윗에게 막 다 준다네, 야 엄청 좋겠다, 그런 말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같이 볼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야?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다윗은 오늘 누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자 보세요. 저는 여기다 그릴게요. 다윗이 누구에게 자 여기다가 은총이라고 쓸게요. 다윗이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죠? 사울의 가족이었던 무비보셋, 아무것도 없고 장애가 있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예요. 사실은 뭘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과 선우야 같은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무비보셋같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영적으로 우리는 장애가 있는, 영적으로 두 발을 절고 있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외롭고 우리는 처량하고 우리는 황무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의 이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나를 누가 건져내서 주셨어요?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 잘 살고 있나? 무비보셋에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 무비보셋아, 내가 너에게 그냥 공짜로 다 줄게 했던 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다 십자가 지시고 값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를 공짜로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예수님께 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되게 심플하고 오늘 말씀은 되게 우리가 기억하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불러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게 다윗이 오늘 은총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었던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그럼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이 전달받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나만 사랑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반쪽이에요. 그래서 깨졌어 우리한테는.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무비보셋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두 다리를 절면서 황무지에 살고 있던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손을 내밀어서 같이 살자. 내가 먹을 거 다 줄게. 왕궁에서 같이 식사하자. 내가 너를 그 황무지에서 건져내 줄게 했을 때 무비보셋은 나를 다윗이 죽이는 건 아닐까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처음에 갔다가 완전히 와 이게 뭐야? 이게 은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무비보셋은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총과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불러주셨어요. 뭘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했죠? 베풀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다예요. 여러분 베푸는 거 뭔지 알죠? 베푸는 게 뭔지 모르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선우에게도 주고 내 이웃에게도 주고 우리 지영이에게도 주고 우리 세희에게도 주고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소원이에게도 주고 우리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팔 같은 데에 가서 또 우리가 비브리지를 통해서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와 같은 무비보셋에게 원래 나 같은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뭐가 돼야 돼요? 사실은?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야 되냐면 이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설명은 해답하기 어려워.
이 설명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게 성도의 사실은 역할이에요. 우리 다의 역할은 뭐죠? 학생의 역할은? 학교 가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재밌게 놀고, 그게 다의 역할이잖아요. 학생으로서의 역할. 그런 것처럼 교회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은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눠주는 우리 교회, 우리 가스페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죄 씻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건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각자의 삶에서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가지고 이웃과 소외되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